오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낯선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매우 까다롭게 보였습니다. 종업원이 상을 차려놓는데 꼬치꼬치 묻습니다. 부엌은 깨끗해요? 이 음식 중국산 아니에요? 듣고 있던 종업원이 듣다가 자리를 피합니다. 함께 앉은 친구도 보기에 딱했던지 가만히 나무랍니다. 야, 그렇게 의심하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의심하는 친구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하면서 먹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건을 사면서 돈까지 다 내고 나서 이거 진짜 맞아요? 가게 주인에게 진짜 맞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에게 진짜냐고 묻다니 그 무슨 대답을 바라는 거지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의심하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통독합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 번은 어부 출신 자신들은 죽게 됐다고 야단인데 예수님은 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실 때에 예수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십니다. 조급했던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예수님 믿음은 안전하고 저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일본 신학자 우키무라 간조의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제가 신학교 때 좋아했던 신학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름이 우키무라 간조라고 합니다. 일본에 큰 가뭄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구슬하고 기우제를 짓고 난리들이. 어느 날 아침에 우찌무라 간조는 아이들과 같이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오늘은 꽉 비를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큰아들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둘째 아들이 남대없이 우산을 찼습니다. 아빠, 우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맑은 하늘에 우산을 왜 찾니? 아니, 아버지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산을 가지고 와야죠.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하고 해결을 했답니다. 내 믿음은 가짜구나. 저 아들 믿음이 진짜구나.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데 위대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시원치가 나약합니다. 실망하고 비겁합니다. 남을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실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 번 더 읽읍시다. 여러분의 고백인 줄 저는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이요. 결국 문제는 믿음입니다. 가끔 어려움을 안고 저에게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꼭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오늘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이 오늘 처음 당한 겁니까? 오래전부터 당한 겁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있는 고민입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이 고민이 나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당하지. 그렇다면 당신은 하필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고민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나약이 됐어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문제를 왜 잠을 못 잤습니까? 왜 속이 그렇게 끓입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시원치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럼 주님 대답을 6절에서 읽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꼭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독에서도 벗어납니다. 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을 타소서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거창한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믿음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내용이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으시고,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설교에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요. 6절입니다. 시작이요.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다 겨자씨를 보고 싶다. 티끌만큼만 한 작은 씨입니다. 저는 신문에서 저 칠레의 사막에 1년에 내에 7mm도 내리지 않는데 어느 날인가는 7년 내릴 비가 내렸다고. 그리고 나니까 그 사막에서 상상하지 못한 풀이 쏟아났더니 그 사막에 생명이 약동하더라. 관광객이 모이기를 시작하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사막에 누가 씨를 뿌렸어?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니까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온전한 겨자씨 믿음,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비유를 듭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겨자씨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7절에서 10절인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 갖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산이 옮겨 바다에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질병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고 7절, 8절, 9절, 10절에서 바로 종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 쑥스럽습니다만 저는 반전신 마취를 하고 치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치질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반 마취했느냐 그래요. 정말로 이 허리띠 밑으로 다 마취하고 저 치질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한국 주위를 돌아가면서 마취 주사를 놓더니 제게 묻습니다. 쿡 찌르면서 아파요? 쿡 찌르면서 아파요? 예, 아파요. 덜 죽었구먼요. 그리고 다시 마취 주사를 탁 놓았어요. 쿡 찌르더니 아파요? 예, 아파요. 아, 덜 죽었구먼요. 완전히 마취가 돼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수술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픈 것이 많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걱정들이 많아요. 따라서 덜 죽어서 죽어야 할 만큼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지 못해서, 즉 종의 마음이 없어서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말만 했지 언제 십자가를 줘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지. 한 번 눈을 감고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아픔도 고민도 섭섭함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비로소, 따라서 합시다, 겨자씨 믿음이 생긴다. 비로소 그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 조문회가 사도 바울입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산 바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병들전에 딱 올려놓으니까 병이 떠나가버려. 악기가 떠나가버려. 이렇게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바로 바울에게는 겨자씨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바울. 종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한 나,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15장 9절에서는 가장 작은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죄인 중에 개수,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는 만물의 찌꺼기,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집니까? 여러분에게 종의 마음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병은 떠나고 악기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의 마음이 겨자씨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종의 모습이 뭐냐? 크게 합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대답하기를 크다 적다도 말하지 않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 겨자씨 믿음이 뭐냐? 하고 주님은 종의 모습, 종의 마음이다.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면 종한테는 소유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것인가요? 건강이 내 것인가요?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생명이 내 것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8장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다른 사람도 다 믿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선뜻 믿어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잡시다.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저 다 잘난 줄 알아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종의 마음으로 산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종은 뭐라고요? 소유권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지어다.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이요. 도리어 준비하고 띠를 띠고 수종 들고 여러분 지금 밖에서 일을 하고 초죽음이 돼서 들어왔는데 쉬고 싶어서 쉬려고 하는데 남편이 여보 나 밥 좀 해줘.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당신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종은 절대 순종만 있습니다. 종은 절대 충성만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내 신념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 기도문을 읽었는데 주님 나 스스로 신념으로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도 모르게 나도 아멘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두라는 섬에 버스가 다니지만 내가 성두에서 목회할 때 여수에서 지금 배 타고 2시간 가지만 걸어갈 때 배에서 내려가서도 성두란 마을은 1시간 걸어갑니다. 가는데 절벽으로만 걸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바다로 빠져버려요. 절벽 사이에 길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긴장하며 걷다가 그만 실수해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떨어지는 순간에 다행히도 나뭇가지로 확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 위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내려다보니 큰일 났습니다. 절벽 한 중간에 지금 붙잡고 밑을 볼 수가 없어요. 위에만 쳐다보고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살려줄 테니 나를 믿으시오.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내가 살려줄 테니 나를 믿으시오. 살려면 지금 그 나뭇가지를 지금 놔보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런데 놓아요 안 놔요? 안 놓아요. 예수 믿으시오? 안 믿어요. 뭐가 있어서? 교만이 있어. 나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종의 자리로 내려앉은 거 오늘 설교 듣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놓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사람 밑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아야 바다에 떨려서 산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놓지 않습니다. 내 신념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놓아야 돼요. 내 계획도 놔야 돼요. 언제 내가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묻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말이 많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는 데서 모은줄 내가 알았으므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대신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꼭 교회에서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면 큰 칭찬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 반대는 믿음이다.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제 반대는 믿음이다.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정장로님만 집중해서 설교 들으니까 혼자만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하는 말은 바로 따라서 할 수 있어야 집중해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참 잘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순종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8절 9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낳느냐 알지를 못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뭐하더라? 알더라.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순종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순종하는 종들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깨닫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종의 믿음입니다. 누가 기적을 만납니까? 바로 순종하는 하인들입니다.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 가면 우리 송칠성 집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온대요. 아니 바쁜 사람이 이제 학원에 학생들 버스를 이렇게 큰 교회에 하기 때문에 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알거든요. 자산입구까지 숙소까지 올라면 1시간 반 운전하고 와야 돼. 오지 말라고 오지. 그래도 오겠대. 오지 마라. 그러면 공항으로 나오겠대요. 갈 때라도 보겠대요. 나도 사실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또 얼마나 바쁜지 공항에도 못 나오겠대요. 그 대신 똥돼지 붙여준다고 주소 좀 알려달라고. 주여. 그래도 내가 주소를 안 알려줬어요. 왜 부담 중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고 똥돼지가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송칠성 집사는 우리 최정송 권사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부인 양길순 집사하고는 친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었어요. 지금 제주도 살고 여기 강남 종합병원에 갔더니 못 삽니다. 그래서 고려병원 갔어요. 고려병원에서 못 삽니다. 우리가 금요일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요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왜? 금요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회가 있는데도 아픈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회에 안 나와요. 왜?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아플수록 기도하라고 해요. 할렐루야. 따라서 아플수록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송집사는 저를 늘 영의 아버지, 자기 생명을 살려주시는 주님이 고쳐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준 사람은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알더라. 세 번째는 뭐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성경 읽을 때는 크게 읽어야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이 읽고 나서 아멘 하면 쑥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시작이요. 종한테는 일을 해야 되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또 일을 시킵니다. 나 먹을 때까지 수종 들거라. 예, 주인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한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 주인한테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28절에서 그런데 이 사람 말이에요. 탕감받고 28절입니다. 자기한테 100달러를 빚진 통과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빚독촉을 합니다. 엎드려 빌지만 안 돼. 그러고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탕감해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말해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시작.
너희가 시작 각각 보상과 상관없이 내가 주 앞에 용서받았으니 용서한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보상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교회 참 믿음 좋은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마지막 그 정상을 그 언덕을 넘어가지 못해. 자기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섭섭하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10절. 오늘 성만 잘했지만 제가 시간은 잘 지킬 거예요. 시작이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칭찬도 바라지 않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훗날 자기 죽으면 장례하려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돌로 된 무덤을 예수의 장례하도록 예수께 드립니다. 39절에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보고 있습니까? 자기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치약이 섞은 것을 많이 준비해서 드립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는데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자, 주님 공생애 때 동행했던 제자들은 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피하고 도망하고 있는데 평소에 잘 드러내지 않던 숨은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 질 때에 도망가는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제가 설교를 이제 마감할 텐데요.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손에다가 눈에다가 각 분야에다가 DNA, 이 섬김의 DNA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나도 모르게 장애인을 보면 이 손이 간다는 거예요. 도요. 알았죠? 눈이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섬김의 DNA를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인데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그냥 먹고 침상채, 혼자도 가기 어려운데 침상채 들고 왔어요. 지붕을 올라가서 기아장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 제수 앞에 내려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그 섬기는 일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보세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저들의 믿음이 뭐예요? 저들의 수고와 그 섬김을 보고 여러분 교회 찬송하며 청소하시고 봉사하세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다. 믿음은 수고입니다. 수고. 할렐루야. 지붕에 올라가고 기아를 벗기고 하는 그 수고와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해요. 병든 자, 그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수고와 섬김이 그 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온 여러분들도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겨자씨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치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있으며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며 풀리지 않은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